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장수상회라는 영화인데요. 제가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보았던 영화 중에 가장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가 바로 이 장수상회입니다. 제가 스포를 터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스토리를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안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도 가장 기억에 남는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중년의 한 남성 그리고 중년의 한 여성이 서로를 마주보면서 마지막에 했던 그 대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무개씨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아무개씨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라고 합니다. 내용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한번 영화를 정주행하시면서 보시면 아마 큰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잊혀진다라는 것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잊혀진다는 것의 반대말은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표현과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잊혀진이라는 그 수식어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본다라면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매해마다 젊은이들에게는요 벚꽃이 필 무렵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그 가요가 하나 있지 혹시 아시나요? 벚꽃 엔딩이라고 해서요 연금곡이라고 하죠. 그런데 좀 중년쯤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곡 하나가 있을 겁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 가장 많이 들려지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잊혀진 계절 맞습니다. 10월 31일에는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신청곡이 잊혀진 계절이라고 합니다.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사실 저는 저희 이 잊혀진 계절이란 노래가 저한테는 또 다른 의미로 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곡을 제일 좋아하셨던 분이 3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시거든요. 그리고 또 마침 아버지가 돌아가신 달이 10월 달이에요. 그래서 10월 달만 되면 제가 굉장히 좀 많이 좀 우울함을 겪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현상은 무엇일까요? 10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노래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저희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하는 곡이 바로 이 잊혀진 계절이죠. 사실 잊혀진 계절 때문에 가을은 계속 소환을 당하곤 합니다. 계속 소환을 당합니다. 우리의 인간들은 인지합니다. 그리고 또 자각하죠. 그리고 또 연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언가에 반응하면 다른 거에 연관되어지는 개념들 혹은 사물들이 툭툭 올라오곤 합니다. 이 잊혀진 계절이란 이 노래도 저에게 그런 반응을 주는 그런 하나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또 근래 유명한 오늘 영화를 갑자기 좀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대중문화에 대해서 제가 얼굴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굉장히 문화적인 감각이 조금 특출납니다.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미 우리가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한국 영화에서 세계 3대 영화제에서 그 작품이 대상을 수상한 유일한 작품이 올해 있었죠. 혹시 어떤 작품인지 아시나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기생충.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스토리로 구성해가지만 거기서 제게 다가오는 자극적인 하나의 개념이 또 있었습니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스토리 가운데 최종적으로 끔찍한 살인이 벌어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냄새라는 것이에요. 냄새. 결국엔 그 난장판이 된 그 파티 현장에서 그 집 주인이 남자 주인이 그 가난하고 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무리들의 냄새로 인해서 그 표정과 그 마음을 그 다른 주인공이 읽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결국에는 잊고 있었던 그 냄새, 후각을 자극하는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회피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기생충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영화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냄새 때문에 가난과 차별이라는 컨셉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 잊혀진 것
특별히 잊혀진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을 각성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들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전환점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서두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청년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제목과도 같죠. 한국에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경연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실 예전에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선교 대회였습니다. 선교 한국이라고 해서요, 짝수에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 많은 그 선교사와 선교 지원자들, 그리고 선교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대회인데, 2006년도 선교 한국 대회가 바로 잊혀진 부르심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주변의 권유로 이 선교 대회에 참석하게 되고요. 이 선교 대회 주제가 바로 잊혀진 부르심이었는데, 그 청년이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잊혀졌다라는 거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그 부르심 앞에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은, 그 청년이 생각하게 된 것은, 부르심을 받고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청년은 그렇게 부르심이 타인의 부르심이라고 알고 열심히 자신만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청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제가 참석한 선교학년은 첫 대회였고요. 잊혀진 부르심, 저는 그 당시에 선교에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에 주님이 목회자로 부르신 것에 대한 굉장히 엄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었지만, 절대로 그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쉬이 결심하고 결단하지 않겠다, 내 입으로 고백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수히 많은, 한 5,00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저 5,000명이 다 해외 선교를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나는 아니야, 난 헌신하지 않았어, 난 결단하지 않았어, 난 서원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시간을 오래도록 보내면서 나름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가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아십니까? 정말 죄송한데 제가 목이 좀 말라서 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과 함께 양대 산맥, 복음주의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워지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청년들을 일깨우는 설교와 복음주의적 설교의 대가라고 일컬어지는데, 이분이 나름대로 정의한 선교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이 선교의 정의를 제가 듣게 된 게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고요, 선교의 정의를 가장 완벽하게 한 학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요, 선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잊혀진 부르심, 그 부르심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선교 헌신 예배 아니잖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 선교가 존재한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 선교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게 내 마음에 동하건 내가 그것을 진정 깊이 느끼면서 이 자리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지금 예배자로 나와온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 예배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색다른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고자 하는 곳이 알바니아라는 곳이에요. 지도에 찾기가 쉽지 않고요, 때로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좀 기도 부탁드릴 것은요,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지구에서라고 표현을 드립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이 알바니아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대지진이 발생해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가셨고요. 그 지역, 도시, 그 마을, 지진 난 그 현장에 저희가 살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진의 그 현장, 그 자리에서 저희도 동일하게 살 거예요. 네. 선교사가 그런 게 선교사가 아닐까 싶어요. 뭐 좀 안전한 지역에 있지 않을 거고요.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동일하게 현장 가운데 있고 거기서 살고 계셨고, 그분들도 피해를 입으셔서 지금 몇 시간마다 계속 내용이 올라오는데 옷을 입고 스탠바이 한 상태에서 여진이 계속 있고, 뭐 어제도 5점 몇의 강진이 또 왔다고 하는데 나왔다가 들어가고 나왔다 들어가고, 이것이 수도 없이 반복되어집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가 선교지일까요? 선교지 아닐까요? 선교지죠. 아니라고 하면 이상하겠죠. 그럼 여러분, 선교지라고 할 때 대륙별로 볼 때 가장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오지, 아프리카, 선교지일까요? 아닐까요? 선교지죠. 그럼 좀 더 달리 생각해 본다면 한국에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주민들이 모여 있는 지역 혹은 그분들이 함께하는 공간, 그것이 선교지일까요? 아닐까요? 선교지이죠. 그럼 여기서 정말 좀 중요한 것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 이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 선교가 존재한다. 그것이 선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선교지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또 다른 선교지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없다면 내 마음이 선교지일까요? 아닐까요? 내 마음이 선교지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곧 선교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선교지 혹은 내가 선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되게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의 대상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심지어 내가 선교사야,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후원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작 내 삶에 예배가 없다라면 결국 내가 선교지, 선교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고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감사할 제목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행복한 그런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다른 이야기들로 좀 거쳐 들어가길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선교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처럼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목적과 이유가 예수 천당, 예수 구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이 더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개념으로 보통 많이 이해하죠. 그 이해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개념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나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 대해 물론 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건 자존감이라고 하죠. 높은 분 그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높은 자존감도 있지만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분도 있고요.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것을 보면서 사람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실망감도 크고요. 그 안에서 불완전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불완전한 우리랑 동일한 삶을 사시고, 그런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를 동일하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개념이 바로 선교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나를 볼 때에, 불완전한 나를 볼 때, 불완전한 인간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죠? 때로는 사람이 좋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싫어지고요, 경멸할 때도 있어요.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 저희 아내가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맞고 살지는 않지만 참 때리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아내가 농담 삼아서 얼마 전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혼나는데요. 내가 속았지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내가 눈에 뭐가 씌어서 그때 하나님 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뭐 이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들었다라고는 안 했죠. 네. 우리가 사람에게서는 기대도 하지만 실망도 하기 마련이에요. 완벽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이 인간으로 대치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그 불완전한 인간을, 그 인간과 같이 그런 동일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선교에 적용해 본다면, 선교를 말씀드린 것이지만 조금 더 깊이 다가와요. 어떤 분의 여러 가지 간증과 예를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식 가운데 여러분 뭐 단기 선교를 가거나 아니면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선교적 대상으로 만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려고 하고 노력해요.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가서도 굉장히 그들을 격려해요. 그런데 그 동일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우리가 만날 때에 어떤 선교의 대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국내에 같이 함께 거주하는 거주민으로 만났을 때는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편견이 솔직히 작용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하시죠? 안 하면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동남아인들을 볼 때, 우리보다 경제력이 떨어진 나라에서 일하러 오는 사람들,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때로는 우리가 그들의 위생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그들의 피부색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지능이나 그들의 수준까지도 이미 판단해 버리는 게 우리 안에 선입견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보고, 너네들은 백인이 아니잖아, 너네들은 아시안이잖아, 너네들은 좀 안 되겠어, 너네들은 유럽인이 아니잖아. 제가 이제 유럽으로 가거든요. 좀 그래도 유러피안 같죠? 얼굴이 동남아 쪽은 아닌데요, 제 얼굴이. 굉장히 제가 당황스럽네요. 만약에 인종과 대륙별로 예수님께서 차별해 두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각 사람에 맞게끔 그저 그런 태도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면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런 차별과 그런 것 없이 모두를 사랑하셔서 동일하게, 우리가 마치 그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인도 사람들은 오른손으로는 밥을 먹고 왼손으로는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대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낮아지셔서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교의 태도와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해외에 나갔을 때 겪었던 그런 상황들을 아시겠지만, 보이지 않는 차별들, 예수님께서는 그런 차별과 그런 어려움들을 몸으로 느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다,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바니아라는 곳으로 선교를 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저는 가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잊혀진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그 부르심에 맞게 나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외만 선교지가 아니에요. 많은 곳이 선교지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선교지가 될 수 있고요, 우리의 태도와 모습에 따라서 이곳 공간이 선교지가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이런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우리의 삶이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어딜 가든 예배가 존재해야 되는 것, 그걸 위해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삶의 자리라는 표현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기관지가 안 좋아서. 삶의 자리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사실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성서 비평학에서 나오는 이제 독일 신학에서 나온 개념이긴 한데요, 이것은 바로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그 삶을 온전히 복음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짜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삶의 자리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리라는 개념, 오늘도 여러분이 앉아 있습니다. 의자라는 그 도구가 있고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죠. 그때 우리가 쉼을 얻고요, 그때 안정감을 누립니다. 근데 제가 좀 여기서 다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담임 목사님의 자리가 어디 있지요? 위에 있죠. 오늘 제가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앉고요,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제가 그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뭐 여러분 정도면 그래도 매너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권면하시겠죠.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그 저의 행태를 보고 나서 머리를 잡고 저쪽으로 이동을 시키든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고성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자리의 소유권은 제게 있지 않는데 제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 자리의 주인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 머무는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 자리의 주인도 정해져 있지만 그 주인에게 합당한 삶과 그 삶의 태도가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요구되어지는 것을 저는 한 세 가지로 좀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는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고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개역 개정판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배란 11시에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만 드리는 그런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이것도 당연히 예배죠. 공예배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무리가 드리는 예배, 공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배는 이 시간뿐일까요? 이 때뿐일까요?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배는 영어로는 인카운터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마주치다, 부딪히다, 또 미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만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남이라는 것은요, 복수의 대상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 혼자 하나님을 생각치 않고 혼자 막 노래해요. 혼자, 그거는 그냥 노래죠. 근데 제가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극도로 올려드리는 하나의 가장 최고의 행위입니다. 미팅이죠. 우리의 마음을 전부 내어놓아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과 가장 진실한, 그분을 가장 높여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이것은 시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의 습관에 따라 형식만 갖춘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바로 요식행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만들어 가세요. 우리 새벽도 좋고요. 제가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벽에 저도 그 온라인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절대로 알려주지 않으리라.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알려주지 않으리라. 무슨 행패를 부를지, 무슨 비명을 지를지 이중 설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알려주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미팅이에요. 만남이에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호흡하듯이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나의 패턴에 맞게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내 안에 계속적으로 예배의 삶이 자리 잡아야 되는가, 그 본인의 체질에 맞게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로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이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표현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은요, 사실 감정에 기반하지 않아요. 예배한다는 것은 상황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은요, 때로는 인간관계의 영향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1차적인 관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자리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하면 기도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통성으로 입으로 소리내어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때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으로는 시간적 개념을 이렇게 막 생각해요. 마음의 시계를 돌리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10분은 기도해야지 하면서 막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고 딱 시간을 시작할 때 시간을 딱 보고 정말 10분 됐어 라고 생각 딱 봤는데 9분 43초 막 이렇게 됐을 때, 10분을 못 채웠을 때 그 실망감, 10분을 못 채웠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안 가? 라는 막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러합니다. 근데 사실 기도는 시간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죠. 시간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죠. 먼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모르는 분이 없죠. 그런데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일방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관계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적당히 내가 볼 때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된다라는 전자에 기도하는 경우가 사실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거는 되지 않아. 굳이 이것까지 기도할 필요는 없어. 그래도 나름 가능성이 있고 이건 될 것 같아. 인간적인 생각에서 될 것 같아. 그럼 그런 걸 기도하고 또 그게 이루어지면 어때요? 하나님 응답하셨어. 역시 내 기도에 응답해. 기도의 응답률을 높이는 기도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기도는 잘 들어주죠. 될 것 같은 것, 인간적으로도 될 것 같은 것만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률이 높아지죠. 물론 기도의 응답률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안 될 것 같은 것,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것 같은 것도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되는 것만 기도한다면 사실 여러분 기도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요 될 건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될 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가만히 있어도 될 것만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안 될 것도 만들어 주시고 안 될 것도 기도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셨다는 것을 표현해내고 세상 가운데 알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되지 않을 것들,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7개월 이상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보시는 것처럼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다. 어려운 거 힘들고 어디 가서 절대 표현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모로 쉽지 않은 시간들. 그러면서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했고요. 부르심이 제 부르심이 아닌데 잊혀진 부르심 때문에 제가 12년 만에 이렇게 헌신까지 했고요. 여기서 그래도 나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부르셨으면 책임지셔야죠. 하나님, 너무 힘이 드는데요? 라는 고백들을 좀 했어요. 근데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죽겠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할 때쯤에 하나님이 정말 기적과 같이 일하세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목회자라고 하지만 믿음이 정말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 끝없이 정말 절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상황들을 보면서 제 믿음이 부족했구나,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것이 모든 사례에 다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되지 않을 것 같은 이미 포기해버린 기도도 원하세요. 물론 그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지 않을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것이죠. 낼 것만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올려드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12월 첫날이고 2019년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오히려 이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 충분히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푸른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 삶의 자리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헌신의 자리입니다. 그냥 헌신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헌신의 자리가 아니라요, 타자를 위한 헌신의 자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타자를 위한 헌신의 자리.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인 교회, 우리 푸른교회는 굉장히 세련되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교회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우들인데, 대부분의 교회에는요 헌신 예배가 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주보를 보면서 저 밥 많이 먹여주라고 그렇게 주보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 원래 밥 많이 먹는 사람이에요. 제 배 보면 아시잖아요. 아무도 부인하지 않으시네요. 슬픕니다.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식사를 못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공동체 가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할 상황들이 되어서 그 공동체 오늘 그 예배 타이틀이 몇 년 전도 헌신 예배예요.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많은 교회들의 이제 그 헌신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때 기관이 그리고 이제 회장이 임원들이 헌신하는 그런 예배라고 드려지곤 하지요. 그것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헌신의 개념을 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헌신은 눈에 보이는 현대교회 헌신에는 아주 교묘하게 다른 불순물들이 계속적으로 붙어서 보여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공로를 위한, 혹은 나의 경력을 위한, 혹은 나의 보여줌을 위한 헌신들이 불순물처럼 붙어있기 마련이에요. 참 그게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야 될 그 자리의 영역과는 헌신의 자리, 그 중에 앞에 수식어를 붙인다면 타자를 위한 헌신의 자리를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누군가를 위한 헌신의 삶이라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때로는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목회자로서, 기성 목회자로서 삶 가운데에 보여지는, 혹은 그것이 헌신이라고 제 스스로 착각했던 삶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헌신의 자리라는 것은요, 오히려 다른 이에게 비춰지지 않을 때에, 다른 이에 비춰지지 않는 타자를 위한 헌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런 상황과 섬김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제 삶 속에서 경험했던 기억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도 그렇게 사용하시긴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잘 발견하지 못하는, 아무도 없는 공간 가운데 있는 쓰레기를 줍는 것,
교회 건물들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한 공동체의 이 교회 예배당을 사랑하고, 혹은 누군가 어려울 때에 나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그를 위해 기도해주며 그를 위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과 마음을 통하여서 직간접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헌신의 자리에 말씀은 이렇습니다. 무슨 일이라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과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의견도 경청하긴 하지만 사람들의 의견에 생각에 우리가 맞추려고 노력하고 그것에 많이 반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또 굉장히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성경 말씀처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을 위한,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의 생각에 맞춰가기 원하는 우리의 태도가 때로는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과 어떤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물론 불편을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께 한다 라는 그 개념과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타자를 위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이라면 먼저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주께 하듯 한다, 주님 앞에 주님을 인식하는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신과 열심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훗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위로와 격려와 성숙함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짜릿함이에요. 아무도 모를 때에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헌신과 열심을 다했을 때에 그것을 다 마치고 나서의 그 하나의 고백, 하나님 아시죠? 이 고백들, 하나님 아시죠? 이 고백들이 훗날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저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라이프 해즈 미션이라고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에요. 선교에 대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선교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교사라는 등호가 성립되어도 저는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선교사냐? 삶으로 선교를 이루어내는 것이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를 이루어내는 것,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죠.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삶의 자리에서 먼저는 예배하는 것이고요, 또한 기도하는 것이고요, 타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 잊혀진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잊혀진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저 습관대로, 그저 아무런 감정 없이 반복된 일상 속에 나를 혹시 내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그분과 마주하는 것, 그것이 참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기도함으로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우리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죠? 라는 그 고백 가운데에 우리가 타자를 위한 헌신,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기쁨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푸른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